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허물어가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진리 안에서 강하여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검을 붙잡고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기는 진리의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저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도 역시 이 고라 자손들이 수집하여서 예배에 불렀던 그런 시입니다. 42편부터 49편까지는 이 고라 자손이 수집한 시, 고라 자손의 찬송시가 계속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6절은 이 자신들의 이 불신앙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토로하는,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 탄식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시고 세우신 그 언약의 구속력에 따라서 자신들을 이 압제,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44장은 민족애가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 비탄한 심정을 토로한 시인데 이 토로의 주제가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인 점에서 민족애가로 분류한다는 것이죠. 43장 그리고 45장의 이 탄원의 주체는 잘 보면 1인칭, 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44장의 주어는 우리라는 2인칭이 사용된 점도 그들의 설명, 그들의 분류, 민족애가로 분류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가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이거나 조금 더 확장해도 공동체,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범주 안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장이 민족애가라는 이 관점에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탄원의 호소를 드린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소중함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생각해 보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경계 안에, 나라의 테두리 안에
또 영향력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이 순회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중 국적 소유자인데요. 이 대한민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이 타국을 방문할 때 보통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들어가는 경우에 더 입국이 자유롭고 또 환경이 용이하다라고 이 간증할 때 고백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시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로 인해서 가난하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외국에 나갈 때만 나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나라고, 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는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지지만 또 나라라는 이 구성원인 개개인에게 아주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44편은 민족 전체가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개인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결정되는 정책들이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과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도 이 나라의 정책들입니다.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타국에 거주했을 때 생각나는데요, 가장 그때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동성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하거나 또는 찬성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입장을 사실 솔직하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아끼고 또 너는 나의 친구지만 너가 하는 행동이나 너가 하고 있는 생각에는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끼는 마음이나 너와 친구로 지내는 이 마음을 뛰어넘는 내가 따르는 삶의 기준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인간의 의견이나 생각은 상관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아주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나 의견은 이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고 하면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인정하고 또 합법화하게 되면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개인이 받아들이고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쉬운 예로 지금 미국은 화장실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분류되어서 사용했던 화장실이 이제는 공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그 화장실의 공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정의를 영어로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이 가족의 정의와는 사뭇 다른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인터넷에 검색이 됩니다. 더 이상 엄마, 아빠, 자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한 2명의 사람으로 아빠와 엄마를 정의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결혼과 가족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정서상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을 뿐 이것을 위한 시도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정서는 여러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서는 언제든지 설득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서상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정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이나 과학의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도 설득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연민과 동정의 감정으로도 설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사람의 정서가 바뀌면 언제든지 받아들여지고 법적으로 인정되어져서 싫든 좋든 간에 받아들여야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개인의 신앙을 위한 기도와 간구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공동체, 우리 삶의 기반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정직과 청렴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부패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나라 안에 바로 설 때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활이나 칼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의 논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자들은 어쩌면 더 좋은 활과 칼을 가지고 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칼과 활로 싸우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위에 손을 펼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습니까? 다윗은 비록 물맷돌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는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체구는 왜소하고 작았습니다. 그에 비해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어떤 날카로운 칼과 창도 뚫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갑옷을 입었고 그 손에는 엄청나게 큰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구도 다윗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전쟁의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 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와 소망을 두었던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로 승리를 안겨주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우리도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쌓아온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기도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저자의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이 오기를 함께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를 따라 걷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와 청빙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좋은 목사님 오셔서 임동과 소환 두 날개로 더욱더 비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